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자, 신앙의 스토리를 가지자. 자, 오늘 설교 내용은 제가 저번 주 우리 양구중앙교에서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 겸 재직 세미나 겸해서 제가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도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평소에 재직뿐 아니라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평소의 생각들을 제가 그때 전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편안하게 우리 재직 세미나 한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 4월 10일에 예장 합동총회 주최로 용인에 있는 새 에덴 교회에서 전국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총회 차원에서 전국 기도회가 모였으니까 당연히 많은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모인 가운데 그 중에 설교자가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은 역설적인 희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조금 충격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새 에덴 교회의 큰 예배당을 가리키면서 이 교회를 짓기 위하여 많은 성도님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으로 지었는데, 유럽 교회가 술집에 팔리듯이 50년 뒤에 이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쉬운 설교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자신의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설교 내용이지만은 남의 교회 가서 이 교회는 50년 뒤에 술집으로 팔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찬수 목사님이 함부로 말을 하는 분도 아니고 설교하시는 분도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저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기에 위기감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그 마음속에 얼마나 절박했으면 남의 교회 가가지고 내 교회에서 기도해야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남의 교회 가가지고 이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지어졌지만 50년 뒤에 이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술집으로 팔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고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기가 그 마음속에 찾아왔으면 그 설교를 할 수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30년, 50년 후에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밑거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때만 신앙생활하고 내 때만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교회가 유지되고, 아니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됩니까? 걸음이 되고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자 이전에 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은 사람을 세 종류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불신자,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지 않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오긴 오는데 여전히 삶의 중심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목표로 두고 사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분명히 나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도 삶의 모든 모습은 뭡니까?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조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사람을 5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로는 성숙한 사람,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아, 인간아. 언제 씁니까? 좋은 말 할 때 씁니까? 실수했거나 뭔가 조금 모자란 행동을 했을 때 가까운 사람끼리, 친구끼리 뭐합니까? 얘 인간아, 인간아, 네가 왜 그렇게 살아? 그런 말 합니다. 사람을 조금 비하할 때 우리는 인간아 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짐승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자기만 알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짐승이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 짐승은 자기 본능으로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짐승을 빗대어서 우리가 하는 보면은 좀 그것도 또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짐승같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가 뭐냐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행동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짐승같이 못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20대 여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신의 친아버지를 엄벌해 달라고 청원서를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4살 무렵부터 그 아버지는 딸이 혼자 있으면은 그 딸의 몸과 성기 주변을 만졌는데 아내와 싸운 날에는 그 아내는 언니 방에 가고 아버지는 자신의 방에 와서 또 그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이 샤워할 때는 도와준다고 하면서 여자의 부끄러운 부분을 만져주고 씻어주는 겁니다. 그 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청와대 국민청원서에 올린 겁니다. 우리 친아버지를 엄벌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짐승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그죠?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부모가 돼야 됩니다. 먼저 요즘에 고교생 논문 공저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그죠? 고고생 논문 공저자가 뭐냐면은 고등학교 다닐 때에 논문 작성에 참여해서 공저자로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고등학생들도 논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부모의 백으로 논문 작성에 거의 참여하지 않거나 조금 참석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논문 공저자로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경우에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는 좋은 부모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너는 세상에 부정을 저지러도 너는 성공하기만 하면 돼. 여러분, 그 자녀가 커가지고 부정을 저지를 때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아니요.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부모에게 배운 겁니다.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아버지가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어머니가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교인이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집사, 좋은 근사, 좋은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안 됐기 때문입니까?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우리가 직분자를 떠나서 좋은 사람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되지 말라고요?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노인은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되지만 어른은 나를 말씀과 인격으로 다듬어 갈 때만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어른이냐? 여러분, 봉사에는 눈에 보이는 봉사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봉사가 뭡니까? 주일날에 큰 교회 가면은 주차 관리를 합니다. 또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대접하는 식당 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꽂이 봉사, 교회 청소 등 눈에 보이는 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가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휴지가 떨어졌을 때에 아무도 없습니다.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 휴지를 주워서 내 주머니에 넣어서 쓰레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무 말 없이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서 가난하고 병든 교인이 있으면은 아무 말 없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은밀하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를 하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은 떠벌리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어디 있는가를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없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여러분, 흰머리 하나하나가 영화의 면류관으로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삶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머리에 흰머리가 하나하나 때로는 가득할 때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만으로 존경이 되고 고개가 숙여지고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른이 많은 사람일수록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이 걸음걸이 하나, 여러분의 말투 하나,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이 되고 삶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칭찬하는 사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딱 집어서 직접 칭찬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뭐라고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온 세상이 세상을 향해서 가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이 좋아 나갈 때 오로지 누구만? 노아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족 8사람만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때로는 멍청이라는 소리를 듣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저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저는 노아를 보면서 여러분 세 가지 우리 인생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믿음, 절대 감사, 절대 충성. 여러분, 우리 마지막 생애에 이 세 가지를 절대 잡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믿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없다 해도, 세상 사람은 다 하나님 떠난다 해도 나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노아의 신앙.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절대 감사.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 감사하지 못할 때도 감사. 그리고 마지막 절대 충성. 마지막까지 충성하십시오. 마지막까지.
그리고 두 번째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칭찬하고 싶으면 누구에게까지요? 사탄에게까지. 사탄아, 네 욥을 한번 보았느냐? 유심히 한번 보았느냐?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을 정도로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뭘 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옛날 성경은 합한 사람이다,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처음에는 참 멋있는 사람 같고 좋은 사람 같고 안전한 사람 같은데 조금만 얘기하고 조금만 같이 지내보면 뭡니까? 실망합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들을 정도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하겠죠. 그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모든 뜻을 다윗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보면 세 가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다윗은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노아처럼 절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의 키가 약 2m 7cm나 되는 70cm나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해도 어느 한 사람 당당히 나서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갔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4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은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가 아닙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그렇다고 그 다윗이 몸이 골리앗처럼 컸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다윗에게 주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커가지고 그 옷을 입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왜소하고 그만큼 어린. 근데 다윗은 누구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하나님.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자기 목숨 내놓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골리앗을 앞에 나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 중에도 심지어 사울 왕을 피해 10년간 도망 다닐 때에도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의 신앙은 주의 종을 높이고 선대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자, 어느 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은 특공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가는 도중에 피곤하여 굴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지금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신의 원수를 갚을 기회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굴에 자고 있는 사울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다만 뭐만 합니까? 그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과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자, 20장 1절과 2절 보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벌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에 근신이니가 이러시되. 자,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누구를 붙들고요? 사자를 붙들고, 이 사자가 누굽니까? 목회자를 붙드시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 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확실하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실 뿐 아니라 그 주의 종은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기간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이 많아도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근신 하나님이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과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를 선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 사울 왕을 자세히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윗 왕이 도망 다닐 때에 노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도망다니는 다윗을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와줬다고 해서 그 사울 왕이 녹 땅의 제사장들과 그 가족과 가축들까지 모두 다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울 집을 가만히 두셨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선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성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시편 24편 7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7편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내 평생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평생 소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냥 텐트로 만든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직접 벽돌로 그 아름다운 것으로 직접 만들어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니까 내 사명은 여기에서 끝이야, 손 놨습니까? 아니요. 뭐 했습니까?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기가 성전 재료를 다 준비했는데,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으면 성경에 보면은 성전을 짓고도 남을 정도로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저는 확신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하시되 그의 자녀손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저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얼마나 축복하셨냐면은, 여러분, 남유다의 그 다윗의 자손들은 비록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더라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뭐가 나게 하셨습니까? 메시아를 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국기 안에 뭐가 했습니까?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해 주시되 무엇보다 그 자녀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때문 아니라 우리 자녀의 자녀손들, 그 자녀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떤 프로냐면은 골프를 하려고 하는 젊은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어찌 보면은 골프 유망자 그 사람들을 몇 사람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학생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참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내가 정말 훌륭한 골프 선수가 되려면 자신만의 골프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골프 선수를 골프 연습을 하는데 야구 글러브로 장갑을 만들어서 한 달 안에 그 야구 글러브를 걸레로 만들었다. 여러분, 야구 글러브가 두껍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로 장갑을 만들어서 내가 그 골프 연습하는데 그 장갑을 끼고 연습하는데 한 달에 하나씩 그것을 부렸다면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에는 최고의 골프 선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데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최고의 선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수, 정말로 성공한 선수는 자신만의 골프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1시간 할 때 나는 3시간 했습니다. 박세리 선수 같은 경우는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냥 골프 장갑으로 연습하더라도 오래 걸리지만 나는 야구 글러브로 그 장갑을 만들어서 나는 보름 안에 헌금을 만들었다고 하는 정말로 남이 가지지 못하는 그 골프 스토리가 있는 사람만이 훌륭한 선수, 성공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에 어떤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번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주님 앞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 하나밖에 없는 생명보다 귀한 아들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100%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이제야 내가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신앙을 내려놓지 않고 마지막 죽음 끝자락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생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두었습니다. 만약에 그 정탐꾼을 숨겨두었다는 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기생라합은 자기 생명을 걸어서 그 정탐꾼을 숨겨두었을 때 그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신앙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룻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여러분, 가면은 고생이 활짝 열렸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늙은 시어머니입니다.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평생 뭐 해야 됩니까? 시어머니를 내가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룻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룻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메시아의 그 손조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신앙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온갖 시련과 고난,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이 되는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목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질 뿐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당당히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흔적을 봐.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신앙 스토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전들을 충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왔습니다. 정말로 신앙 스토리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누구나 할 수 없는 그 믿음의 필름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흔적을 우리의 몸에 지니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살다가 그냥 평범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소토리 하나라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왔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어느 순간에 지나갑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물질도 지나가고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내가 잡고 있는 건 내 것 돼가서 절대 내 것 안 됩니다. 오로지 뭡니까? 내 남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오로지 신앙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한 것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주님 앞에 신앙 스토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